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 늘 가르쳐 주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자녀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과 날마다 소통하며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진리와 거룩함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달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자랑에 모든 힘을 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꿈을 꾸며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한평생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며 그 삶의 마지막까지 깨끗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 올지라도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데 먼저 우리 부모인 우리가, 신앙의 선배인 우리가 감사 습관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 시각을 좀 바꾸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해서 오늘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정신없이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오래간만에 하늘을 보네 그러시더라고요. 하늘 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이른 새벽에 나가셨다가 또 늦은 시간에 오시게 되고 낮에는 뭐 정신없이 때로는 사무실에서 때로는 바깥에서 뭐 그렇게 하루를 막 보내니까 시간을 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볼 만한 겨를이 여유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사실 그렇기도 할 거예요. 공부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 자녀 낳아서 키우는 그런 자녀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하늘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늘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시다가 하늘 봐봐야 깜깜해서 별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눈여겨보시면 별이라도 하나 보이시지 않을까. 네, 밤하늘도 한번 쳐다보세요. 최근에 밤하늘 한번 보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몇 분이나 손 드실지 모르겠어요. 네, 밤하늘을 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의 이 시각이 좀 바뀌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자녀들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내 자녀 옆에 있는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가 다니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그 직장 안에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파트에 사십니까? 아니면 이 다세대 주택 같은 데 사십니까? 우리 집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니 되거든요. 옆집, 윗집, 아랫집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거든요. 운전하시는 분들 나만 안전하게 가야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안전하게 천천히 잘하셔도요. 저기서 누가 갖다 박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핸들을 잡고 안전하게 운전하게 해주세요. 기도도 하겠지만 여러분 방어 운전도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주변의 차들도 괜히 우리 차에 갔다가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도로 위의 차들이 자기 차선을 따라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빙하가 많이 녹았대요. 몇 년이라든가 한 20, 30년 지나면은 전 세계적으로 물에 가라앉는 도시가 생겨날 것 같다고 합니다. 20, 30년 지나면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천국 가 계시면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기억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지구의 온도가 더 올라가면 안 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기 이런 거 다 이렇게 좀 절약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제는 좀 더웠는데 오늘은 좀 조끼를 하나 안 입고 왔더니 추워서 여기 히터 틀어놨어요. 네. 이런 걸 자꾸 틀으면 안 된다는데, 네. 이 지구가 위기에 빠졌는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을 좀 절약하는 게,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막벨라 동산 공사를 위해서 돈을 참 많이 썼습니다. 지금 저 옆방 공사하는 것도 조금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그것보다 몇 배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위해서, 때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어렵고 힘들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쓰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아멘. 네, 우리들만을, 내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진을 한번 좀 볼까요? 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TV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전쟁이. 건물이 그냥 다 무너져 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라고 하시지 말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전쟁을 겪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쟁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 한번 사진 보여줘 보세요. 네, 이게 지금 터키 사진인 것 같아요. 터키에 뭐가 있었어요? 네, 튀르키예라고 하나요? 튀르키예하고 이 시리아가 지진 때문에 지금 4만 명이 넘게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더 나오실 것 같고, 또 최근에 며칠 전에는 또 지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집들이 막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관심 갖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또 콩을 반쪽이라도 이렇게 나눠 먹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을 때 돕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진이 한 장 또 있지요. 이건 지금 아프리카 땅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네. 너무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 사진이 너무 많은데 너무 불쌍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 중에서 조금 나은 사진 하나. 네, 저 아이가 저 뒤에 있는 새 보이세요? 새? 네, 독수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참 안타깝지요. 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잘 먹고 있어요. 우리 식사하러 식당에 가보면 그 반찬을 다 먹지 못해요. 네. 그러면 그냥 그 반찬이 다 버려지지 않겠어요? 네. 그 엄청난 양의 반찬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나라에 몇 조가 된대요. 네.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런데 이 돈이 이 아프리카 땅으로 가면 저 많은 아이들이 그래도 굶지 않고 하루에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자식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변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 내 자녀의 친구들을 위해서,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 직장을 위해서, 내 자녀들의 선생님, 함께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전주 땅에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려 1350여 교회나 된대요. 그 1350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들 여러분 각자 기도하실 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더 건강해지고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영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 마귀가요, 이 전주 땅을 집어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주도하는 교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교회들도 다 별일 없고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도시의 영권을 갖고 있는 교회가 없으면 이 분열의 영이 아주 끔찍할 정도로 여기저기 다 건드리는 거예요. 참 비참하고 참혹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왕이면 이 전주 땅에 영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이고 터키가 보이고 시리아가 보이고 아프리카가 보이는 거죠. 사랑하면 어렵고 힘든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 말고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이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해야죠. 우리 신자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봉사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와 고통 속에 신음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기로 결정하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셨던 거지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엄마가 보는 방향으로 아이가 바라봅니다. 자녀와 함께 대화하다가 엄마가 말하는 대로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보는 거, 부모가 말하는 대로 아이들이 보고 따라서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믿음이 더 깊어지고 내가 먼저 믿음이 더 풍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아멘. 어떤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일 목적으로 자기가 좀 괜찮은 신앙인이다 라는 것을 티를 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 레위인이 어떻게 지나갔어요?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왜 이들은 그냥 지나쳐 가버렸을까요? 어쩌면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한편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요즘 현대판으로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쉽게 그냥 지나쳐 갈 직분이겠어요? 제사장하고 레위인인데, 제사장은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 레위인은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봉사하는, 섬기고 있는 어떤 직분자.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면 이들이 그냥 지나쳤을까 하는 거지요. 그림 하나 한번 볼까요? 자, 그림 하나 보십시오. 지금 표현이 그런데 세 분이 사는 게 힘들어서 길바닥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앉아 있는 분들이. 그리고 어떤 한 여인이 그 세 분 중에 한 명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가운데 있는 분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요. 가운데 있는 분 앞에 뭐가 쌓여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돈이에요. 돈이 쌓여 있어요. 돈이 쌓여 있는데 지금 이 지나가는 이 여인도 이 가운데 있는 이분에게 또 돈을 주고 있어요. 그 양옆에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가운데 있는 분에게 왜 그럴까요? 뒤에 카메라가 있어요. 네. 뒤에 CCTV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카메라가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해도 조금 옳게 보이려고 티를 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튀르키예를 돕고 싶다, 터키를 돕고 싶다, 조금 이름을 내고 싶은 거죠. 돕는다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알아줬으면 한다라는 마음들이 이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 버린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중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CCTV가 없어도 도와야지요. 그렇죠? 네. 우리 자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 우리 자녀랑 함께 또 뭐 직장 생활하는 분들 다 우리 자녀랑 관계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우리나라랑 전혀 상관없을까요? 아닙니다. 왜 상관이 없어요? 북한만 우리나라랑 상관 있나요? 그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막 지금 막 뭐 미사일 못 쏘고 막 그러는데 북한만 하고만 우리가 상관이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정치판이 막 시끄러운 것 같은데 뭐 그분들만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 지구의 온도가, 이 땅의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다 상관이 있어요.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는지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 아멘.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상처를 싸매주고요, 주막에 데려가 돌보아 줍니다. 심지어 주막 주인에게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주겠다라고 그 말까지 건네고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건 긍휼이라는 의미입니다. 긍휼. 좀 말을 풀어볼까요? 마음이 아플 정도의 애정과 연민으로 가득한 마음의 상태, 이게 긍휼입니다. 마음이 아플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죠. 마음이 아플 정도로 연민을 느낀다는 거예요. 참 안 됐다. 그게 긍휼이라는 거죠. 그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면 어떨까요? 난리 나지요. 우리가 기절할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이 그런 꼴을 당했으면. 그렇죠. 내 자식이면 당연히 119 부르고 뭐 병원에 같이 데리고 가, 뭐 이거 당연하지요. 내 자식이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면. 과연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CCTV가 없어도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겠냐는 거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우리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죠.
세상 속에서 죄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신 거예요. 아이고, 저러다가 아담처럼 또 죄 짓고 지옥 가겠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만드신 거죠. 물론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주님의 필요를 채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웃을 무조건 도웁시다, 외국에 있는 어려운 나라들을 도웁시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돼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지구를 살리고 이웃 나라들을 걱정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게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셨는지 내가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누군가를 챙겨주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쫄쫄 굶으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다고 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똑같이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지만, 긍휼히 여길 수 있지만, 진짜 우리를 위해서 긍휼히 여겨주신 그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봉사와 섬김은요, 반드시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도, 봉사는 봉사 자체만으로도 사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또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 이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더 볼까요? 이 사진의 제목은 나도 엄마가 있어요 라는 사진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이에요. 인도 어느 고아원의 한 소녀가 엄마 그림을 그리고 그 속에 웅크리고 자고 있을 때 어느 사진 작가가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림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고아원의 아이인데 엄마를 그리고 그 엄마의 품에 웅크리고 쭈그리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도 안 보이는 곳에서 사진 속의 아이처럼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을 기다리는,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까지 내 자녀 생각만, 어느 때까지 내 가정, 내 교회 생각만 하겠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교회들에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교회, 사랑을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사실 교회마다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 들어집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주님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